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찬송도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찬송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좀 힘을 써서 이 말씀을 연구해보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는지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냐, 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어느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7 제자가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힘을 쓰고 믿음을 지켜야 될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요한이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입고 있던 벗어놓은 옷을 들쳐입고 그냥 물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떡도 주고 또 구운 생선도 주면서 시장한 그들을 달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수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죠.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내 양들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나타나는 그 표적들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사랑하면은 오래 참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 것을, 하루 참는 것을, 하루 기다리는 것을 천년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려주시고, 천년 참는 것을 하루를 참는 것 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참으로 사랑한다는 표적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길러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을진데 이와 같이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으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여러분들입니까? 오래 참는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참아야만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했는지, 오래 참았는지 돌아보고,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사랑이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춰서 전도하기를 힘쓰자고 그랬는데, 물론 말로 생활로 행동이 되지만 우리 태도에서 믿는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는 냄새. 저렇게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는 이걸 연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을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사람은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모세가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가장 온유한 사람,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는 좀 친절한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누구든지 다 용납하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이런 성질, 이것이 사랑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사랑한 사람은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예예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태도가 사랑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좀 배워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매라고 한 걸 보면 그렇게 쉽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쓰고 예를 쓰고 속상한 것이 많지만 그걸 잘 참으면서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참아대는 겁니다. 참아대면서 예수님이 어느 목사님 그러다는데 하나님이 내 꼴 보고 참았겠느냐. 나도 참자 하고 참았다는데 이렇게 잘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예수님의 성품, 이 온유함을 입을 수 있겠고 온유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귀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질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는 30몇 개가 있답니다. 이는. 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혀는 일평생 갖고 써도 그것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는 좀 딱딱하잖아요. 이 다 가지고 간 사람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절반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강팍해가지고 이와 같이 온유한 것이 이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게 아주 귀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산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걸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다. 냄새를 좀 풍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드릴 때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사랑하느냐 끝에 주보를 보니까는 끝에다가 분명히 제가 이 캐셔마크를 내가 붙였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물음표. 그걸 붙인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된 본분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구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뭘로 나타나요?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함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비교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투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가서 응원해주고 또 한 가지 그걸 배워서 나도 같이 그렇게 잘 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가서 재뿌리고 시기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투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자기들보다 능력도 더 많고 자기들보다 인기도 더 많고 자기들보다 모든 것 면에 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더 잘 알고 자기들은 일평생 성경 배우고 머리가 하였는데 성경 율법 연구하느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더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죽였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사랑과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심을 버려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을 갖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그래서 꿈도 꾸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서 그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그 고생하게 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시기는 이와 같이 죽입니다.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자꾸 시기심이 나요. 그때 우리는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마귀가 들어와서 내 속에 시기심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고 가서 축하해주고 가서 응원해주고 어떻게 했느냐 가서 배우고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가서 투기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분인나가 그랬죠. 사무엘상에 보면 분인나는 그 애를 잘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잘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든요. 아이도 못 낳은 것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때 분인나가 많이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고 자꾸 격동을 시킨 거예요. 애기도 못 낳은 것이 하면서 자꾸 시킨 거예요. 한나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투기 안 했어요. 한나는 뭘 안타까워했냐면은 아무리 저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켜도 마음에 격동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속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속에서 아직도 되지 못해가지고 격동을 받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분인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면 이런 모자란 이런 신앙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또 아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는데 하여튼 한나는 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 나타난 거예요. 분인나는 아이들은 잘 낳지만은 투기심이 있는 걸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믿음도 귀한 겁니다. 항상 있을 것이에요. 소망도 귀한 겁니다. 이것도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분인나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 속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어서 자기 속에 그 격동됨 그것을 안타까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잘 기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나가면은 좀 된 것이 있습니다. 된 것이 있어요. 좀 돈도 좀 벌어질 수 있고 건강도 얻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켰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런 바울이지만은 바울이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했고 약한 것을 내가 약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한 것이 조금 있는데 그 자기 자랑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혹시 좀 자랑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의 약한 거, 되지 못한 거, 이것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한 것은 자랑하는 이런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다보면 그 자랑할 만한 자기가 있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리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랑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잘 아시네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알고 자기 자랑은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좀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좀 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 좀 봉사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자랑할 것은 야한 것밖에 없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영광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오늘날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교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를 늘 보고 있습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우리 찬송하죠.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생각해보면 행한 건 죄뿐이에요. 생각도 죄고 어디 가다 눈 이렇게 돌린 것도 보면 죄고 다 죄더라고요. 보면. 이런 내가 뭘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이걸 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얼마나 훌륭한 유명한 이런 선지자입니까? 대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대선지자. 구약시대 대선지자가 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하나는 누구예요? 다니엘.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만하지만은 이사야가 자기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던 저 임금이 죽었는데 이제 앞으로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이 이사야를 위로할 때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전능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 예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절을 지킵니다. 우리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 지체끼리 예절을 지킵니다. 이 손이 이 손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싸주고 여기 한번 다쳐보세요. 이 손이 와서 만져주고 막 하잖아요. 눈이 어디 하든 막 손이 와서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다 지체들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예절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예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바로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바로하고 동지에 대해서 바로하고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고 이웃에 대한 예절이고 물질에 대해서 바로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 대한 예절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원히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면 예절을 우리가 배워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라.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예절도 가르치고 모든 걸 교육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므로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절.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1계명이죠. 잘 지킨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다 못한 겁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은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절이나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다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바로하라는 거예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에게 바로해야 돼요. 상대방에 바로하고 공중에 바로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바로하고 모든 면에 대해서 바로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도덕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도덕은 너무 저 아래 너무 기초. 그럼 어린 아이들 아이들에게 시킨 이런 것들입니다. 이 도덕, 세상 도덕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 계명 늘 힘을 써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부모 공경인데 부모를 잘 공경해 드려야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믿음을 써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자녀의 절반의 효도를 해줘야 돼요.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들한테 다 책임을 밀어놓고 너는 왜 나 안 섬기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부모의 구실을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부모들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무조건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건 무조건입니다. 부모가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모를 공경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 공경 거기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요한일서에 그랬죠. 요한일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가? 형제에 대한 이런 도덕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고, 도적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탐하지 말고, 물질에 대해서 탐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어서 적지만은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적으면 좀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노력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를 지키는, 믿음의 A를 지키는, 이렇게 해서 세상 도덕자보다 못하지 말고 세상 도덕 그 A를 지키는 사람에게 욕먹는 이런 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도덕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 도덕을 가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가 읽을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것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이는 것은 옳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기주의는 죄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타주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의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또 화평의 세계입니다. 기쁨의 세계입니다. 이런 기쁨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성내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내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고 의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속에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앞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좀 안 돼도, 세상 일이 좀 실패가 돼도 이렇게 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이런 저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시간이 없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는 건 왜 참느냐면 믿음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내거나 여기서 내 욕심을 부리면 내 믿음에 손해가 난다.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걸 참아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 견딘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